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또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잘 잡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군에 가면 훈련할 때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줄을 잘 서면 하루 종일 시원한 이 에어컨 나오는 데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하루 종일 삽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눈치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훈련소에서 잠깐 한 달, 두 달 훈련 받을 때 그렇게 줄 잘 쓰는 것이고, 자대에 배치받게 되면 한 2년쯤 생활하는 2년 몇 개월 생활하는 그 가운데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요. 20대 초반들 아닙니까? 군인들이라고 해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20대 초반이지만 한마디가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가 무거운 사람이. 제가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거의 제대할 때가 다 된 그런 병사였는데, 우리 부대는 원주 시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병소가 자칫 잘못하면 위병소에서 중대까지 차를 몰고 들어와 버리면요, 거리가 짧아서 잡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인 한 분이, 국회의원이자 또 별을 다신 분이셨는데, 자기 아들 면회를 오는데 위병들한테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원래는 그 총으로 쏴야 되거든요. 위병소를 마음대로 통과하면. 중대장실까지 차를 타고 쫙 올라와요. 새까만 차가. 그럼 중대장은 또 긴장을 하죠. 법은 어겼지만 어쨌든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선배시고. 그래서 그날 밤에 이런 연설이 있었어요. 이제 국회의원 아들을 면회하러 오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으로서 뭔가를 보여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위병소도 통과하는 사람이다. 그건 좀 못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날 밤에 저희 중대에 제대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그날 밤에 이제 일찍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한마디 연설을 했어요.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이 나면 같이 싸워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누구는 부모님이 빽이 좀 있다고 승용차 타고 중대 본부까지 들어오면은 그 중대가 하나가 되겠냐고. 전쟁 나면 우리가 같이 싸울 수 있겠냐고. 공부를 많이 아는 사람인데 얼마나 쩌렁쩌렁 하든지 그 논리가, 그리고 그 무게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친구는, 이 국회의원 아들 친구는 그날 좀 부끄러워졌죠. 그래서 그 친구가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의 인생의 자리가, 그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지만은 이 2년 몇 개월 동안 군에서 생활하면서 뭔가를 아는 거죠. 군인이라는 게 뭔지. 군인이라는 건 전쟁이 나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면회 올 때 그 친구 말고도 그 중대 안에 좀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연설을 그날 이제 일찍 하사로서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그냥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사람이었어요. 일찍 군대 왔죠. 20살 딱 되자마자 군대 온 사람이었는데, 야, 저 사람 군대 와서 인생이 참 많이 자랐구나. 저 자리가. 우리 그날 밤에 우리의 모든 통제는 그 병장이지만 일찍 하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 아래 있거든요. 우리가 물을 하나 마실 때도, 우리가 이동을 할 때도, 특히 총을 들고 근무를 나갈 때도 그 일찍 하사한테 보고하고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엉뚱한 자리에 갔어요. 블레셋에 갔거든요. 다윗은 절대로 블레셋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에 가서 큰일이 났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했는데 다윗을 앞장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윗, 너도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다윗에게는 이겨도 죽는 전쟁이고 져도 죽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자리가, 이 자리 너무 불편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를 좀 옮겨 주십시오. 직장이라는 데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내 일하러 가지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겨우 살아나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서 돌아갔는데, 시글락이란 곳으로 돌아갔더니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기다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30장 1절부터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거리가 보통 근동 지방의 광야 지방에서 하루에 한 30km 그러니까 90km 정도 거리를 걸어간 것이죠. 사흘 만에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땅에 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불사르고 집을 다 불사르고 2절에 보니까 젊은 여인들, 늙은 여인들, 그러니까 젊은 아내들, 늙은 할머니들까지 다 붙잡아갔다. 여자들만 붙잡은 것이 아니고 여자들과 함께 아이들도 붙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울었다고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요. 먼저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군대냐 하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크게 말하면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는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막의 하이에나.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하이에나라는 동물이 가끔 나오잖아요. 이 하이에나는 떼를 이루어서 다니는데요. 하이에나 한 마리가 싸울 힘은 강하지 않지만 약한 무리를 찾아서 예를 들면 사자 중에 늙은 사자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홀로 조용히 있다가 죽는데 그런 사자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죠? 아프리카의 맹수인데 아무도 사자를 공격하지 못하는데 젊을 때는 사자가 늙고 힘이 없으면 혹은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데 새끼 한 마리가 뒤처지면 그 새끼를 공격하는 것이 하이에나입니다. 야비하고 치사하죠. 우리 좀 아이들 말로 하면은.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의 별명이 바로 하이에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을. 이 아말렉 족속의 역사가 꽤 긴데요. 신명기에는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딱 하이에나가 하는 것처럼 하죠. 먼 길을 오다가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뒤에 뒤처지겠죠. 그 뒤처진 사람들을 쳐서 노략질하고 죽인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많지만 이런 명령을 받은 건 아말렉뿐입니다. 이 족보를 올라가 보면 아말렉은 사실은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에서와 야곱의 형제 사이에서 에서에 속한 결국 에서의 후손들의 삶이 이런 모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이에나 같은 아말렉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에서의 족속들은 이 모양으로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런 명령이 이미 모세에게 있었으니까 다윗도 기회가 될 때마다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다윗이죠. 블레셋도 다윗을 두려워하고 아말렉도 다윗을 무서워하는데 마침 아말렉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그 군대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왕과 전쟁하러 갔다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정보가 입수되었죠. 그러니까 여자들만 남아있는 아이들만 남아있는 시글락 땅을 아말렉이 치러 온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4절과 5절 보시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까지 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우리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보았던 아비가일도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도 다윗의 부하의 아내들도 다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든 순간이었죠. 다윗 개인적으로도 힘든 거 아닙니까? 자녀들까지 다 잡혀갔으니까. 문제는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6절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지금까지 다윗의 위기는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나 혹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외부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부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요. 외부에 있는 적들보다
내부에 있는 적들이 훨씬 무섭게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튼튼한 성을 둘러싸고 있으면 안전하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해서 문을 열어주면 그 성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기입니다. 내부에 위기가 닥쳐서 다윗을 그토록 따르고 다윗에게 그토록 충성하던 600명의 부하들이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다. 저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이 블레셋 땅에 와서 우리 아내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빼앗겼으니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무서운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다윗도 두려웠겠죠. 다윗은 혼자인데 수백 명 되는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했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두렵고 두려우니까 다급했죠. 두려우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6절을 잘 보시면요.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인생에도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어쩔 줄을 모르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모세도 그럴 때가 있었죠. 모세는 더구나요. 백성들도 아니고 모세의 친누나, 모세의 친형이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또 누나가 모세를 공격했으니 모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민수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누나 아닙니까? 이 누나 입장에서는 어릴 때 모세가 이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할 때 이 애굽의 나일 강물에 뛰었던 바로 그 누나가 미리암인데, 미리암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면 모세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도 있죠. 이제는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그런데 모세가 잘못하니까 미리암이 바로 그 모세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도 지도력이 있거든요. 여장부입니다. 말하자면 여장부로서 네가 내 동생이고 하나님 너를 지도자로 세웠지만 이건 잘못한 일이다 라고 모세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요, 미리암이 했던 말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모세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세우셨는데 자기 누나가, 자기 형이 너만 하나님이 세웠냐? 이제는 너는 빠져 있으라. 우리가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었죠. 만약에 모세가 자기 누나에게, 자기 형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함을 보고 모세의 누나는, 이때 사실은 모세의 누나가 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지켜가십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제일 먼저 쓰는 말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혹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찬양할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 아버지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이 몰랐지만, 농담을 하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제가 아버지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제가 항상 아버지를 부를 때 대통령 각하,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면 저와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둘이 있을 때는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아버지의 대통령인 아버지이지만 나의 아버지가 돼야 내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를 확인하는 말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던 모세에 관해서도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는 민수기 본문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지금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힘을 똘똘 합쳐서 밖에 있는 군대들과 싸우는데 내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란하니 이제 다윗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살 길이 있습니다. 상황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 원래 이 근동지방의 전쟁은요, 그들의 포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공격하면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이 아말렉하고 사울도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말 기억납니까? 이 전쟁에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살려놨잖아요. 좋은 양들, 이거 제사 지내려고 살려놨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다윗의 아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이제 2절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죽이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전쟁을 했으면 죽이는 것이 그들의 전쟁의 습관인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대신에 그 남아있는 집들만 다 불태우고 갔죠. 그러니까 또 어떤 가능성이 남은 것입니까? 만약에 그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왔는데 죽어있는 자기 아내들, 아이들이 보였다면 다윗은 정말 죽었겠죠. 자기의 아내들이, 자기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있는데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600명과 다 싸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용감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냥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살았다. 이런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유심히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전쟁의 패턴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와 이스라엘 병사들의 아내들을 죽이지 않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다서 되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위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으니까 가서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상황이 좀 불리하다고 다 끝났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제가 이렇게 노예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면 목회라는 것이 무엇이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이제 제 목회가 이렇게 한 얼마 동안 기간이 됐는데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물론 그분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혹은 목회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왜 할 수 없겠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 소리가 들려날 때 제가 사무실에서 두 분 연습하는 걸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찬양으로 세우는 것 깨닫게 하려고. 제가 요즘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새롭게 깨달은 거 한 가지 있는데요. 부목사 시절에는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하면 목사의 할 일은 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체계가 세워져 있으니까. 부목사들이 있는 교회는 그래도 부목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있으면 각자 역할이 있고 맡은 교구가 있고 그 역할에 따라 자기 일들을 하면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 다른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주로 이제 혼자 주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하나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 준비도 물론 제가 성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교인들이 잘 먹어야 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가지 않지만 오늘 우리 이재건 장로님하고 권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좋은 식자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다 먹는 건 아니지만 교회 냉장고에 식자재가 이렇게 든든하게 들어가 있으면 제 마음이 뿌듯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도 저를 다윗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감히 다윗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600명을 먹여야 되고 병사들만 그 가족들까지 수천 명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의 책임이었는데 그 책임을 다했지만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위기 속에서 지금 다윗이 큰 아픔 가운데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설득했겠죠. 아직 우리 아내들이 죽지 않았다. 아직 우리 아내들이 살아있다. 가서 구해와야 되지 않겠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 다윗이 어떤 말을 했을까 하고 한번 상상해 보면 만약 가서 제대로 구해오지 못하면 그때 나를 죽여도 좋다. 다윗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희망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일해보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일을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아요. 뭐 일은 갑자기 생기는 것 같죠. 항상 그렇죠. 일은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대비해서 많은 일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제사장은요 왕을 돕는 존재입니다. 왕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사울을 돕다가 또 이제 다윗에게 또 다른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주로 다윗을 돕게 되는데요. 원래 선지자는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왕 곁에 있어야죠. 근데 지금 사울 곁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히멜렉이라는 선지자, 그 아히멜렉이라는 살고 있던 그 놉 땅이라는 곳에 85명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하나 살아남은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다윗한테 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는데 다윗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져와서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말하자면 점을 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 왕의 뜻을 쫓아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지도자니까 다윗이 우리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답이 나왔죠.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윗이 제사장 하나를 그 곁에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에게는 에봇이 없죠. 제사장도 없죠. 다 죽였는데 누가 사울 곁에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울이 뭐 했습니까? 28장에 우리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여러분 사울의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연세가 들수록 제가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인생에 관심거리들이 있죠. 이렇게 좋은 산소도 찾아놓고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외숙모가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90이신데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중에 그분이 원래는 부산에서 평생 사시다가 이제 손주들 이렇게 돌본다고 서울에 오셨다가 양주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양주의 좋은 자리에 수목장 할 본인 자리를 봐두셨다고 이제 그 집에 큰 따님이 같이 가서 보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다윗에게는 제사장이 곁에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연세가 드실수록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러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쫓아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쫓아가서 잡으면 되는데 그런데 아말렉은 결코 만만치 않은 군대입니다. 이 아말렉의 특징이 있는데 아말렉이 이동 수단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특히 낙타를 잘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사막에 가면요 길을 쓰지 못합니다. 말은 일찍 지쳐요. 그리고 말은 많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사막에 제대로 된 풀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막 지방에서 활동하는 아말렉 족속이 낙타를 아주 잘 다루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래요? 자,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을 보시면요. 자, 한번 켜주세요. 사모님 불을 잠깐만 보이시면 놔두시고요. 보입니까? 네. 자, 낙타가 뭘 먹는지 보십시오.
우리 저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낙타는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독특하게 입속에 많은 돌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선인장을 먹고도요, 살아남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바로 저 낙타를 그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와, 하나님 참 오묘하시죠? 그 상황에 맞게 저걸 다 씹어서 먹습니다. 예. 좀 구해올까요? 좀 드시겠어요, 나중에? 저도 어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들었는데 이게 영상으로 찾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낙타를 아말렉이 수백 마리씩 몰고 다니면서, 자, 그 다음 영상 이제 가볼게요. 하나 더 넘겨서. 그런데 이 낙타가 여러분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것도 뉴스에서 찾았습니다. 보시겠어요? 중동의 두바이에서 지금도 낙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오만입니다. 자동차 속도입니다. 65km. 예.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수요일 설교 들으시는데 조금 이렇게 이 리프레시하시라고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낙타를 잘 이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타들을 수백 마리 끌고 다니면서, 낙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등이 두 개인 낙타가 있어요. 혹이 두 개인 낙타가 있고, 그건 가운데 사람이 딱 타기 좋은데요. 혹이 하나인 낙타는 사람 타기가 참 불편해요. 근데 속도가 빨라요. 지금 달리기 경주하는 얘들은 혹이 하나인 낙타들이거든요. 그 낙타를 타기 위해서 고대부터 아말렉 사람들은 남자라 하더라도, 성인 남자라도 몸무게가 작은 사람들을 낙타를 잘 타도록 훈련시켜서, 그래서 저 낙타 경주가 그대로 수천 년의 역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말렉은 군대를 이용했습니다. 낙타 위에서 활도 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시켜서 그 군대가 바로 아말렉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도망간 군대들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다윗에게는 의문이었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다윗이 따라간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장 11절 어떻게 됐을까? 따라갔습니다. 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중요합니다. 속도는 다윗의 군사들이 빠를 수가 없어요. 낙타를 타고 도망갔기 때문에. 하지만 정보가 중요해요. 정보를 얻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일까? 12절도 볼까요?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거니와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이 사람은 뒤에 이야기를 보면요, 원래는 이 아말렉과 애굽 사람의 종이었는데 몸이 아파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종은 재산이기 때문에 아파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부려먹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야비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사흘 전에 버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흘이란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30장 1절에 나왔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다. 그러면 사흘 전에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거기서 만난 것이 아니라 아말렉 군대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도망간 경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시장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력을 얻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본 것이죠. 자, 이 애굽 소년이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내 주인이 아말렉 사람이 나를 병들었다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뭐 광야에서 죽어라 이거죠. 너는 병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나이다. 지금까지 돌아온 경로들을 말해줬죠. 심략한 경로를.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이 길대로 돌아갔죠. 그것이 그들의 도망친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언제부터 이 이스라엘과 교류가 있었냐면요, 광야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서로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란 말을 이 아말렉 정도 들어놓은 것입니다. 당신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잘 알려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걸고 약속하는데 이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이 사람도 살 길이 생겼고 다윗도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일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해결하는 상황을 보면 결코 갑자기란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는 가치가 어쩌면 이 시대가 성실함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성실함의 가치는 살아 있습니다. 세상에 부자들이 많습니다. 운이 좋아서 많은 돈을 번 부자들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인생은 땀 흘려서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더 성실하게 땀을 흘려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나온 인생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두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제사장의 아들이 다윗을 찾아오고,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다윗이 믿지 못할 사람은 찾아오지 않겠죠. 우리의 인생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런 만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살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시간이 조금 긴데 엉뚱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요, 이에 다윗과 함께한 200명이, 제가 이 말로 설명할게요. 다윗이 600명을 끌고 가다가요, 한참 쫓아가는데 지친 사람 200명이 생겼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200명은 남게 되었습니다. 보솔 시내라는 곳을 건너지 않고 보솔 시내 강을 건너기 전에 남았고 400명은 가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끝까지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22절에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자. 예를 들면 600분의 1로 나누지 말고 400분의 1로 나누자고 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건 앞으로 다윗의 왕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하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3절부터 보시면요, 그렇지 않다. 핵심은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내들을 또 재물을 되찾아서 온 것이다라고 확정짓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다윗 왕국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26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게 왜 있어 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말렉에서 뺏어온 전리품들을요, 많은 지역에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베델, 남방 라못, 얏딜, 아로엘, 심못, 에스드모아, 우린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도 많습니다. 라갈, 여라무엘 쭉 나오다가 31절에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 중요합니다. 다윗은 유대 지파거든요. 다윗이 전쟁 이겼다고 당장 왕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음 장에 사울이 죽거든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 임금님 어서 오세요, 왕궁으로 오세요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다윗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핑계대기 좋은 제일 좋은 일이 뭐냐 하면요, 다윗의 과거 행적입니다. 지금 우리 국무총리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당신 이런 일을 했는데 묻지요. 증거를 대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에 갔잖아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블레셋에 가 있던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삼느냐? 충분히 할 만한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증거를 댑니다. 이런 말도 나왔겠죠. 사실은 말이야. 왜 소문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때 블레셋 편에 서서 우리랑 전쟁하려고 했었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30장 26절부터 이 말씀들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정확한 알리바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하고 싸우고 있었다. 내가 그때 아말렉에서 빼앗았던 그 전리품들을 그때 당신들한테도 다 보냈지 않느냐? 증거가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말하자면 이건 정치적인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날에 실수가 있죠. 다윗이 블레셋에 간 것처럼 그 실수가 때로는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어쩔 줄 모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우리 인생을 또 한 해에 지나간 절반을 뒤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야, 그건 정말 억울해. 내가 그 작은 실수 안으로 내 인생에 이런 큰 아픔이 있을 줄이 알았겠는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그때는 내게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운 인생, 나를 돕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숨겨 놓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겨우 블레셋 왕에게서 전쟁에 가지 않게 되고 도망 나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의 부하들 600명이 칼을 들고 저 다윗 죽여버리자 했을 때 다윗이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어본 사무엘상 30장의 말씀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살 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냥 있는 하루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실망하는 날에도 먼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제사장에 묻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놓으신 희망은 무엇이 있는가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음을 알고 이 저녁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